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이고요,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9월동에 그 다이소가 있잖아요. 그 다이소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오면서 보니 거리에 많은 상점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트리에 네온 사인을 밝히고 여기저기에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리면서 한껏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뉴화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보니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외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그 피켓을 들고 전도하시는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전도하는 것이 많이 사라지고 거리에서 전도를 해도 전도에도 뭐 유행이 있는 것처럼 요즘 시대에는 관계 전도의 시대이다 말하면서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많이 사라지는데, 이렇게 복음 전함이 참 귀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게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했던 터라 그분이 참 귀하다, 세례 요한과 같이 사역을 하시는구나 생각되어지면서 주오실 길을 이렇게 예비하는 자의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그리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길을 건너고 있는데, 어느 한 아주머니 둘이 이렇게 같이 걷고 계시는데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에이구 저런다고 예수 믿겠어? 저러니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유별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아주머니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렇게 요즘 전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참 무식해. 저 교회는 사람들이 오다가도 다 나갈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물이 반 채워져 있는 그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에 바라보는 입장과 시선에 따라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각의 다른 감정을 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이 나하고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되어진다라면 표출되어지는 그 감정은 더 노골적이게 되어지고 더 확실하게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주를 맞이했던 사람들의 그 반응이 아주 각각의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성탄을 기뻐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 오심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요, 이 성탄의 기쁨을 표현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갖지 못했던 사람, 어쩌면 인생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그 사람은 바로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 헤롯은요,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평화를 공포하며 또 온누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뻐하지 못한 사람 헤롯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소동했다,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헤롯 왕이 당황했던 것과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당황함이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어찌됐든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은 매우 쇼킹한 뉴스였음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쇼킹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헤롯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무엇을 해요?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옮기는데 어떻게 해요?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요,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박사들에게 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자신도 나신 아기에게 경배하러 가려 하니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요,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 헤롯은 속은 줄로 알고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꾸죠. 어떻게? 한 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표준으로 하여서 2살 아래의 그 아이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왜요?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헤롯의 반응,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헤롯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지금 이 헤롯은요,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감이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온갖 수심과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자기 자리를 뺏길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헤롯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왕의 자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 자기 것이라고 여겼던 이 권력과 부와 명예가 다 한순간에 상실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것 같고,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지금까지 누리고 지켜왔던 자기의 왕권이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정권 아래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길 모든 이스라엘은 기다립니다. 오실 메시아는 예언되어진 것처럼 자신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평화와 해방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리니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헤롯은 다릅니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듣는 예수님의 오심의 그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최악의 악의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지금 위기라고 생각한 이 상황 속에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아기를 다 처단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잔악했던 이 헤롯 누구입니까? 이 헤롯은요, 사실 에서의 그 후손, 이 에돔 사람 이두메의 출신으로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정통 계열은 아니죠. 아니었기에 철저히 자신의 인생을 메이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력을 얻고 사람을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의 힘을 사용하여서 사람을 매수하기도 하고 권력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0대 중반이 되어졌을 때 로마의 그 원로원의 결정을 통하여서 유대의 왕이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헤롯이 돈의 힘으로만 권력을 움켜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은 국제정세에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치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가 유대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 로마의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유대의 총독이 여러 번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특히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처세술이 굉장히 능하여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헤롯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고요, 또 그렇게 얻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살인이라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일례로 보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큰 영향을 미쳤던 왕조이면서 또 제사장 가문이었던 하스모니아 가문이 있었는데, 그 하스모니아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요, 다 처단당했어요. 또 그 가문의 딸이었던 첫째 부인, 그 부인에게 얻었던 그 첫아들, 둘째 부인과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도 다 죽여버립니다. 장모도 처형해버렸어요.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영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의 정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 죽이는 것, 아기들, 그 순수한 그 아기들을 죽이는 것에도 여념이 없었습니다. 비참하게 다 살해했습니다. 오죽하면 헤롯의 왕자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편이 낫겠다라고 하는 당시의 속담이 유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였던 아리스토블루가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이 되어졌을 때에 오순절 행사 때에 백성들이 그를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헤롯이요, 부하가 나기 시작했나 봐요. 그를 초청해서 파티를 열게 되어졌는데, 그날 무더워서 이 파티는요, 목욕 파티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의 처남이었지만 이 헤롯은요, 부하를 시켜서 이 장난처럼 대제사장의 머리를 그냥 물속에 쳐박고 익사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잔혹했던 사람, 그런 그에게 동방박사들이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니 눈이 뒤집혔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메시아는 유대인을 구원할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소식은 그에게 있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고, 헤롯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요? 내가 지금 왕인데, 내가 왕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니 인정할 수 없었고, 당연히 기뻐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과도 같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또 왕으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과 같은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자신의 삶과 그 삶의 영역이 오롯이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일구어 놓은 것이라 자부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삶은 당연히 내가 왕이고 그렇게 왕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이 헤롯이고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자기 주권이 상실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자유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더 이상 나의 즐기는 것과 내가 누리는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예수님 왕으로 오신 이 성탄이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어 보실까요? 성탄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탄의 온전한 기쁨을 여러분 기뻐하고 계신가요? 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에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같이 생각하고 내 삶에 대한 그 집착과 내 삶에 대한 노력의 그 결실을 온전히 내 몫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들었다라면 이제 그 왕의 자리, 더 이상 나의 자리가 아님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왕으로 생각하고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성탄이 기쁘지 않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여러분,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냐라고 묻는 거죠. 그때에 그들은 정확히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들레헴 땅이다 라고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물어봐서 알려준 것,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대제사장, 이 서기관,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 유대인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성경을 굉장히 꿰뚫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죠. 예루살렘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소동했다라면 분명 이들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하는 이 헤롯의 물음 앞에 분명 그들은 헤롯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알아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분명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질문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헤롯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이라 묻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를 구원할 자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도적 깊이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치 빠른 이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은요, 헤롯 왕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쁨을 감추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헤롯의 의도를 알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고자질함으로써 진정한 왕을 내어주는 이런 얼빵한 짓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들은 누구입니까? 요즘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이실론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구분하게 되어질 때에 신자, 이실론자, 무실론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실론자 중에서는 비판적 이실론자, 또 실천적 이실론자, 이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실론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형태적으로는 신자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비판적 이실론자들은요, 그 신앙의 지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비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비판적 이실론자들이에요. 또 실천적 이실론자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는, 간섭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와는 무관한, 우리와 멀리 떨어진 분으로 여기는 것, 삶과 신앙이라는 것을 괴리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실천적 이실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실론자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두 부류의 공통점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학교도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자랑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직분이고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도 자랑도 하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그 신앙적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천하는 삶이 전혀 없어요. 나는 DDT도 했어요. 나는 제자훈련도 있고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세미나에 다 참석했습니다. 이런저런 성경 공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엉망인 거죠. 이실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가라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곡이 아닌 껍데기만 있는 가라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성탄의 기쁨을 알지만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죠. 왜요? 가라지입니다. 그 안에는 헤롯이 있고 그 안에 또 예수님도 있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도, 세상도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히 예수님이 왕 되어 주심에 대한 그 기쁨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밸런스를 가질 때에 진정한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에만 치중하면 결코 여러분 그 안에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는 것에 치중하게 되어지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교만한 삶을 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천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잘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훈련을 시키면서도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큐티를 하면서도 성경을 여러 번 읽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뭐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카카오톡 뭐 자기 구역방에다 올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기까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와 결단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라는 그 적용점을 갖고 진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인데,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능력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는 건데 적용은 없습니다. 그냥 묵상만 하는 거예요. 묵상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참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참 변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묵상 다음에는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의 변화인 것이지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인 것이지 마음의 변화만 원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밸런스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능력,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알지만 행하지 않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알지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반대로 이제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렸던 사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렸던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가장이라는 것은 아주 충만이 넘치는 상태. 여러분, 충만도 넘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죠? 그 충만이 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고, 크게라는 것은 메가덴이라고 이야기해서 크고 놀랍고 장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그 장엄함이 아주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감정을 어느 정도 느껴보시려면 여러분, 우리는 간접적으로 연말 시상식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말 시상식을 보면은 뭐 가요대전이든 뭐 방송 연예 대상이든 뭐 대상을 발표하게 되어질 때에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막 이러다가 누구 맹승호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한결같이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어때요? 난 전혀 몰랐는데 나에게 이런 상을 주시다니요. 그러면서 입틀막 하죠.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라는 것이요, 눈물은, 여기에서의 눈물은 기뻐서 흘리는 눈물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눈물은 뭡니까? 슬픔에서 오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가장 반대되는 눈물이 기쁨으로 흘리는 감정의 표현이라면 이것은 아주 최상의 상태, 아주 충만한 상태의 감정 표현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기뻐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는 저희 아들 에녹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아내가요, 이 아이를 갖고 참 힘들었습니다. 거의 10달 내내 입덧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10달을 참 어렵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가요, 이제 10달을 다 보내고 이제 건강하게 세상에 나왔는데, 그때의 감정은요, 그 아이를 본 그 첫 순간의 그 감정은요, 지금 생각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아마도 그 감동과 그 감격, 그 기쁨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느끼는 그 범위 안에서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비견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그 예언되어져 있었지만 사실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아니었겠어요? 오실 이에 대한 이 예언은 있었지만 그가 언제 오실지, 또 어떻게 오실지, 어떤 때에 어떤 징조를 가지고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연구하게 되어졌고, 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올 것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냥 유대의 어떤 한 지역에 통치하는 왕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그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만의 그런 왕이었다라면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굳이 그 먼 길을 오면서 그렇게 이 메시아를 기다릴 하등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들은 동방에서 온 유대인과 전혀 다른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와서 이 엄청난 선물을 드리고 경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은, 기다렸다라는 것은, 온 세상의 통치자로 인정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심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그동안 관측되지 않았던 한 별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이한 빛을 내면서 움직이는 거죠. 아마도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보면서 알았을 것이고, 그 별을 보면서 이미 어떤 그 흥분함을 감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맞이할 채비를 하고 그 별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동방 박사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동편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알고 그것을 연구하고 수학한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페르시아, 바벨론 사람들 아니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들은 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러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험하고 먼 길을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뭔가 보물찾기를 어렵게 해서 힘들게 애써서 보물을 찾음으로 얻은 성취감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모셨기 때문이죠. 그 왕을 맞이하여서 온전히 경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우리는 언제 기뻐해요? 대부분 어떤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에 기뻐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요, 승리해서 기쁘고, 소유해서 기쁘고, 합격해서, 사랑받아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손에 넣어서 기쁘고, 돈을 벌어서 기쁘고, 돈을 벌었는데 보너스를 주셔서 또 기쁘고, 연구 성과를 얻어서 기쁘고, 명예를 얻어서 기쁘고, 뭔가 내 욕구가 충족되어서 기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요, 이 기쁨은요 진짜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가면에 쓰여진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래가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면 상실감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쁨은 감각적인 기쁨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기쁨은요, 지나치게 되어지면 윤리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과학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은 잘못되어도 나만 잘 되면 기쁜 거예요. 요즘 세태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전쟁을 일으켜서 무수한 사람을 죽이면서도 내가 승리하면 기쁜 거예요. 도둑이 도둑질 잘했다고 기뻐하고, 사기꾼이 사기 잘 쳤다고 기뻐하는 것, 이런 기쁨이죠. 그래서 소유의 기쁨, 어떤 성취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시적이고 육체적이고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나가게 되어지면 파괴적이고 가학적인 기쁨으로 변질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동방 박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성취와 어떤 감각적인 기쁨으로 지금 충만해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오롯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한 가지로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신 것, 그 한 가지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 바로 기쁨입니다.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우리,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아 늘 헤매고 허기진 것처럼 깨진 물동이에 그냥 물 붓듯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만 채우려 했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진짜 기쁨의 근원을 깨닫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왕 되신 그분을 우리는 맞이하며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왕 되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는 왕 되신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기뻐하고 오늘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짚고 가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왕이라는 거예요. 왕.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대통령제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평등 사회를 우리가 살다 보니 여러분, 어쩌면 이 왕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왕하면 그냥 왕뚜껑 정도 생각하지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어떤 이런 부분은 사실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이 무엇입니까? 왕은요, 곧 국가,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은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그 권력 아래 모든 통치를 다 이루게 되어집니다. 왕은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희생이 있더라도 철저히 보호하고 완벽하게 돌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왕의 임무이죠. 그래서 백성은요, 그 왕의 통치 아래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통치 아래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거류자나 여러분 도망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보호와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늘 불안하죠. 어떻게 어떤 방식에 어떻게 나에게 들어올지 모르니 여러분, 그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큰 힘의 세력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한계점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는 인생이 그로기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완전한 왕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 더 이상 나의 수고로움은 끝나고 이제 나는 다만 그냥 왕의 명령만 따르게 되어지면 그 왕이 임하시는,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통치 아래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속박을 다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을 주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니 그 왕의 역할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왕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성경에서도 이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하 보게 되어지면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참 불의하고 불법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치졸하고 옹졸한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왕들의 통치 아래 있었던 백성들 잘 살아갔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왕의 통치가 그렇게 불법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 수고로움이 다 누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 왕의 통치, 이것이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왕의 통치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 속박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절대자이십니다. 온 지혜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1.1에게 어떤 실수도 없으시고요, 그의 계획은 완전하고 그의 행하심은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이상적 다스림으로 백성들의 삶을 돌본다라는 그 사실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죄를 다 거두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라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기이함으로 그 기묘함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 되심을 보이신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기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강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온갖 선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 어떤 시즌에 대한 즐거움으로 우리가 그냥 함께 동료되어서 나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착각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한계적이고 일시적인 그 기쁨 아래서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진짜 기뻐야 되는 그 기쁨은 그런 기쁨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그분을 배우며 가졌던 그 기쁨,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그 기쁨을 여러분 오늘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세요.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기쁨을 갖고 살아왔는지, 어떤 것이 나를 만족해 왔고 어떤 것이 나로 기쁘게 만들어서 내가 그 기쁨을 쫓아서 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대강절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 왕을 배우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진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어졌잖아요. 제자들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0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다. 기쁨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2절에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지금 기쁨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기쁨을 알게 된 그들의 삶은요, 완전히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쁨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6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으려 서로 독려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붙잡아가는 이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니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2024년도에 이 대청이 좀 이런 구역의 모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대강절에 이 기쁨을 좀 회복하시고 정말 함께 모일 때에 그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서로 돌보는 그런 모임들, 이런 모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기쁨을 이제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복음으로 전염되기 시작하니까 온 성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흥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은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왕 대신 예수님을 모셔서 기쁨이 충만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요, 기쁨이 상황도 이겨내더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안디옥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능욕을 받아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그분을 내가 만나니 더 이상 다른 것이 상관없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어요. 바울은요, 죽을지라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난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그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왕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인이란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이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저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괴로웠던 것, 슬프고 고달팠던 것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요, 이제 희망의 메시아,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기쁨을, 진짜 기쁨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감각적으로만 느끼십니까? 아니요. 우리도 이제는 표현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동방 박사들은요,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요, 그들은 그 기쁨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요, 기쁨을 갖고 있다라면 여러분,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 게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로 경배했어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였고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왕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 그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도 경배해야 합니다. 늘 찬송과 감사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와야 되고요, 정말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에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핑계를 대는 것, 그것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하는 짓이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세요. 온전히 주를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헤롯은 자기 것에 매여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그것을 잃지 않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경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예배 가운데 주를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의 어떤 여건들입니까? 시간적 요소들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주를 예배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그거 우리는 철저히 내려놓아야 내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주신 기쁨으로 온전히 주를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 제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그 기쁨의 요소와 조건들을 우리에게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서 경배를 표현해야 됩니다. 기쁨을 표현해야 됩니다. 둘째는요, 그들은 기쁨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림으로써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보물입니다. 당시에는 제일 귀한 것이죠. 가장 값진 것입니다. 이 예물은요, 각각의 의미가 있죠.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제물입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내는 제물이고요, 몰약은 예수님의 속죄와 죽음을, 부활을 예고하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튼 이 동방 박사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물을 팔아서 그들의 경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유혹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왕이신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예물, 나에게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 기쁨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십시오. 드리십시오. 우린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내가 얻고 받음으로써 내가 기쁨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순서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오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통해서 가장 귀하다 여기는 것, 그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기쁨의 가장 온전한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헌금 생활을 보십시오. 예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10,0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다 뒤적뒤적 하다가 헌금 바구니가 오니까 딱 꺼내서 딱 넣으려고 보니까 10,000원짜리 파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얼른 집어넣고 파란 걸 찾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귀한 것, 이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 절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고백.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는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훈련하십시오. 예물은 꼭 봉투에다가 잘 넣어서,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늦지 마시고요, 주중에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작은 예물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이 소중한 것을, 이 작은 예물이지만 이곳에 담아서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와갖고 그냥 바구니 돌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넣고, 그냥 무슨 뭐 하나님이 무슨 거지입니까? 거기다 뭐 집어 던지면 뭐 이게 뭐 헌금 시간이 여러분 농구하는 덩크슛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기쁨, 우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간직할 수 있는 비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리고 주가 주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우리는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정말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점철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으로 충분함을 여러분 깨닫고, 왕 대신 예수님의 오심을 오늘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회복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강절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에 점철되어진 그 잠깐의 가면 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정말 온전하고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빛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